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암송 특공대 기도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성경 암송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그죠? 예, 들어보니까 참 어떤 분은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분도 계셔요, 영어로. 예, 참 우리 교회 귀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성경 암송반 여전히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시고 나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특별히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시고 우리 전쟁터에서 총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총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또 포탄이 떨어지면은 아무 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총알과 같은 역할도 하고 또 포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총이 그렇게 중요한지 포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야 정말 무기가 중요하구나, 총알이 중요하구나, 포탄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금 또 포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많은 총알을 또 구비하고 포탄을 구비해서 정말 이 세상과 또 악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이 결석하는 주일은 있을지라도 땡땡이 찾아오지 않는 주일은 없습니다. 이는 결코 결석하지 않고 항상 전출입니다. 굉장히 겉면 성실하고 이 교회의 모든 집회에는 정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데는 항상 찾아오는 땡땡이 있는데요. 이 땡땡이 누굽니까? 네,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뭐 어색한 뒷골목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치는 그 도박판 그런 곳입니까? 맞기도 하죠. 하지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회에도 사단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무슨 동산? 에덴 동산까지도 침투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뭐 천국은 예외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이 회당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 이때에도 귀신 들린 자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요.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실 그 안식을 소망하는 그날에 또 회당,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침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탈을 꿈꾸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항상 사단이 나타납니다. 마치 남한에서 정찰용 비행기가 뜨면 북한에서도 정찰용 비행기가 뜨는 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손님,
우리가 거부해야 될 손님 사단은 이미 일찍 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등을 돌리고 혹은 회피하면서 귀를 막거나 아니면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반사를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직접적인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통치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접하는 이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자랐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 김일성 가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머니가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집안은 당시 평양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칠골이라는 교회에 출석했고 이 교회에서도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또 김일성은 이제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접하고 또 기독교 언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도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에 빠져서 1920년대 이후에는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고 그래서 그가 그동안 다녔던 기독교를 배반하고 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면서 이 집권 후에는 이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하는데 역설적인 것은 이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굉장히 모방을 해서 공산주의 뼈대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 그렇게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추수감사절, 이 유월절 이런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비틀어서 태양절이라는 절기로 만들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수령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예루살렘 성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성지 순례도 있고 근데 이것을 또 바꾸어서 만수대 금수산 순례 이런 식으로 바꾸었고 이 찬송가는 혁명가요로 바꾸면서 신앙 고백은 또한 충성 맹세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지만 실상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형식을 교묘하게 또 모방을 해서 이 공산주의 뼈대를 완성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이 거대한 이 악에 빠지는 것 이것이 뭐 여러 요건에 의해서 작용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요소 이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의 기자도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외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호의적인 분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친근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아예 대놓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어릴 때에 기독교를 접해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에 접하고 알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거 진리가 아니더라.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가짜구나.
성경은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악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희생이 되어서 악에게 무릎을 꿇고 악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지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말씀에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 너무 지혜롭고 사랑에 충만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씨가 길가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바위 위에도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위라는 말은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곳에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땅처럼 보여요. 근데 파보면 흙은 굉장히 얇게 덮여 있고 바로 아래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이런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씨가 자라고 발아하려면 습기가 필요한데 이 바위 위에는 여러분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말라버린다라고 예수님도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습기의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길가와는 좀 달라요. 길가의 마음은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아주 반대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냥 하품만 하고 무관심한 채 등을 돌리고 눈 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한 말씀이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런 말씀 난 처음 듣는다. 아니 영생을 준다니, 내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의인이 된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의인 된다니. 야,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구나. 아니 세상에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단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아주 동의하는 이런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씀 효과 없네, 힘이 없네, 무능하네 이러면서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 처음 출발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호감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마음을 바로 바위 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 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최고 관심이 뭘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니고 제사함도 아닙니다. 영생도 아니고 내가 의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자신의 안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삶, 건강하고 어려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포기하고 십자가 포기하고 행복한 길, 축복된 길, 다른 절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길로 가고 점을 쳐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붙잡았던 십자가, 붙잡았던 그 진리를 내가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이런 사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여전히 쥐고 있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 대신에 왜 이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절보다는 교회에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해서 왔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 출석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위의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쉽게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믿어봤더니만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사업도 그렇고 우리 자녀 진로도 그렇고 뭐 신통하게 잘 풀리는 것 없더라. 그러면서 돌아서는 이런 일의 마음이 바로 바위 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잠깐 믿다가 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일이 너무 많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아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적은 불교 이단 종파가 아니에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고의 적은 실용주의, 이기주의, 나 중심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실용주의는 뭡니까? 무조건 이익을 바라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이 종교가 행복을 주느냐 평안을 주느냐 형통을 주느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단도 좋고 절도 좋고 점치는 것도 좋고 내게 좋다는 건 나는 얼마든지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를 다 버립니다. 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잖아요. 나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다른 종교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익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 때문에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내 영적 아버지로 믿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 나는 내 인생에 유익이 있든 없든 영적인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의 관계를 나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나는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더라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흔들리고 우리 신앙 요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지 내가 믿는 거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작은 자존심 이거 하나 건드리는 문제 때문에 다시는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사실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이기심이 막 발동이 시작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바위가 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60 중반 되신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이제 의족을 착용해야 되는 이런 시련에 빠졌습니다. 당시 8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어머니께서 병원에 와서는 아이를 데리고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그냥 우리 둘이 죽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어린 나이에 이 말이 무슨 뜻이지? 8살 된 애가 뭐 그런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아니 죽다니 엄마 너무합니다. 제가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왜 죽자고 이야기합니까? 난 아직 살 날도 많은데 물론 뭐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자르긴 했지만 뭐 수영장 안 가고 반바지 안 입고 그냥 긴 바지만 입고 그래 살면 되지. 아니 수영장 못 가고 반바지 못 입는다고 죽자. 엄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유 엄마 죽으시려면 혼자 죽으세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8살 꼬마가 뭐 상황의 그 심각성도 잘 모르고 그런 저런 대꾸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 8살 아이 생각으로는 사실 뭐 그때 상황이 어두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겠죠. 세상에 이 살면은 얼마나 그 차별의식 또는 냉정함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면 뭐 불편한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역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자신의 약점이 점점점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 약점이 나의 장애물이구나. 나의 걸림돌이 되구나.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이 중학생쯤에 와서는 중학생 때 참 예민하잖아요. 이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흥회 목사님이 야, 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설교에 그분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기도하면 되구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중3 친구가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다리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무려 한 달 동안을 내가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참 믿음도 없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작정히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1mm도 다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1mm도. 여러분 만약에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러면 그렇지. 다 가짜구나. 성경 말씀. 허풍이구나. 하나님 역사는 무슨 역사? 나는 교회 떠나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나의 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나의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자신이 가진 약점, 의족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변경,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경하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되죠. 수용. 수용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절에 간다고 이단에 빠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이기심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면은 다른 세상이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세상 또 내 고집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이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친구도 그것을 지금 경험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모습 이대로 수용하자.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8살 때 이 친구는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너 의족을 차더라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당한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 교수님이 여전히 의족을 하고 계셔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상처가 여전히 있는 분이에요. 환난의 흔적과 고난의 흔적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를 그 환난이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는 그런 환난과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다니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여러 고난과 환난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곤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사람, 착한 마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잖아요. 선한 분.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 부정의 고난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짐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의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미래를 향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도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행만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아주 하찮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이익이고 이기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 그 마음은 과거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자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너무너무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에 대한 어려움까지도 여러분 이겨내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가끔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이 여건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목을 옥죄고 발목을 붙잡아서 더 이상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것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미래에 펼쳐질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그 길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평생 온전한 믿음과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